애통하는 사람들과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람들. 예, 첫째 주, 그 다음에 둘째 주입니다. 이 장로 동력자 훈련. 장로 동력자 훈련은 약간 진리 중심이라기보다는 좀 생명, 봉사,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말씀이 많죠. 너무 이제 이런 말씀도 아주 필요하죠. 우리 물론 장로 동력자들에게 준 메시지이긴 하지만 모든 성도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긴 하죠.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 애통하느냐? 애통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한다는 것은 깊은 슬픔, 애석함을 느끼거나 나타내는 것이다. 애통이라는 건 슬플 애자에 아플 통자잖아요. 예, 깊은 슬픔, 애석함. 세상의 전체적 상황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부정적이다. 세상의 전체적 상황. 하나님의 영광은 모욕당하고 경륜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배척되고 성령은 방해받고 교회는 황폐되고 자아는 부패되고 그래서 온 세상이 악한 것이다. 예, 그리스도가 배척된다. 잘 안 믿으려고 그러고 성령이 방해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가 황폐화된다. 이 교회라는 거는 이제 회복에 있는 교회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기독교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게 예, 그 7단계 교회에 보면 네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예, 그래서 그런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황폐화된 상황에서 이제 계시록에서 지금 현재 있는 4개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4개 7개인데 3개는 지나갔고 그래서 천주교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대 이런 4개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빌라델비아는 황폐되지는 않았는데 나머지 3개는 이제 황폐된 걸로 나오고 자아가 부패된다. 이 자아가 부패된다는 게 이제 죄의 본성이 더 세게 작용해서 이 자아가 그냥 아예 혼생명을 잡아먹은 거죠. 예. 이 자아라는 말도 약간 좀 회복에서 자아라는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세상이야 그냥 세상이고 이 자아는 그 심리학 용어죠. 실제로는 심리학 용어인데 이제 빌려 쓴 거죠. 사실 이게 근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하고 여기서 말하는 자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혹시나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제가 명확하게 책을 회복에 있는 책을 봐도 자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막 이렇게 말을 한 건 아닌데 이제 어떤 메시지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자아가 사탄과 죄와 육신의 집회 장소다. 그러면 이 자아라는 혼생명이잖아요. 혼생명이 그만큼 사탄과 죄와 자아의 집회 장소다. 굉장히 이게 심하게 타락됐다는 거죠. 그러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혼이 있으면 혼을 생각, 감정, 의지라고 그랬는데 이 혼을 표현한 게 상당히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고 자아도 그 중에 하나고 옛사람이라는 표현도 있고 새사람과 대비되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육체 그 다음에 굉장히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구약에 보면 이 육체에 대해서 좀 예표적으로 나타낸 게 이제 출애굽기라는 책을 보면 이게 이집트에 잡혀 있다가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 이 광야가 있고 좋은 땅이까지 딱 가야 되는 요단강 홍해 있는데 이때 어떤 공격했던 족속이 있는데
꽤 많아요. 사실 뭐 50몇 개가 되는 족속을 다 무찌르면서 전진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이 있거든요. 이거를 예표적으로 뭐 육체다 이렇게 이제 막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그럼 자기 혼 존재 안에 또 다른 육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변화되려고 하는 이 혼을 이렇게 막 공격을 한다 이런 걸로 묘사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 또 뭐 자아는 또 뭐냐 얘 참 육체도 있고 자아도 있고 뭐 또 뭐 옛사람도 있다 그러고 막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그러니까 이 혼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는 거죠.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놨고요. 뭐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조금씩 그래서 혼도 이게 그냥 사실은 인격체죠. 인격체고 뭐 생각, 감정, 의지인데 그래서 이제 영과 혼이 이제 일단 분리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분리가 돼서 그 주님이 그 영으로 우리 영과 이제 연합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 혼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아졌으니까. 근데 일단은 성경의 특히 구약에 보면은 이 자아를 대표하는 게 이제 좀 이것도 헷갈리게 써놨어요. 뭐 이집트 왕을 자아라고 그랬던 것도 내가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 왕이 있거든요. 이 바벨 왕 이거를 자아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표적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혼에도 여러 개의 뭐 인격체 같은 게 이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걸 암시적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 혼자의 그 인격체만이 아니다.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는 바벨 왕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이집트 왕은 자아라기보다는 약간 공중 권세에 가깝다고 좀 보고요. 이 자아의 모습도 있긴 있죠. 약간 있는데 공중 권세가 믿는 이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 둘 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문명을 이룬 나라였죠. 사실 두 나라가 그 중동 지방 쪽에. 그래서 뭐 자아 설명하다 좀 길어졌는데 사탄, 죄, 자아, 어둠, 세상적인 것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지배적이다. 계속 자아라는 말을 쓰고 있죠. 사탄하고 죄가 이게 사탄하고 우리 안에 죄의 본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사람이 이제 영으로 연결된 거 똑같이 사탄은 이미 사람 안에 죄의 본성을 심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있으면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도 이제 동시에 움직이겠죠. 예.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막 같이 그러면서 이 죄의 본성이 더 강해지도록 또 외부 이렇게 환경을 만들겠죠. 이렇게 외부 환경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자아라는 게 꼭 이게 또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 자아에 대해서 조금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고 자기 자신 변화되지 않은 그냥 일단은 여기서는 변화되지 않은 혼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죄의 본성이 움직여서 그게 오염된 혼이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도 그러니까요. 죄의 자아가 있으면 영에 의해서 변화된 혼, 사탄에 의해서 죄의 본성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염된 혼, 이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뭐 자아라고 일단 하고, 변화된 거는 세사랍니다. 그냥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벨 왕 같은 경우 보면 나중에 좋은 땅에 있는 백성 다 잡혀갔잖아요. 다 바벨론 안에 들어갔죠. 이게 이제 혼이 이 자아화 된 거죠. 말하자면. 예, 다 잡혀갔으니까. 그리고 다시 나왔잖아요. 이렇게 잡혀있다가 뭐 다니엘스 보면 나오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활약으로 인해서 왕이 굴복하고 그 아들이 또 이렇게 하여튼 둘 다 굴복을 안 했어요. 완전히. 그리고 셋째 번에 이제 메대에 가서 나라가 바뀌고 나서야 이제 보내줬죠. 다시 왔잖아요. 이렇게 자아화된 혼에서 다시 이렇게 독립, 약간 주님과 영에 의해서 변화된 혼, 이렇게 인식, 약간 예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구약을 조금 아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자아의 혼이 사로잡혀서 자아화가 되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죠. 아니, 건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 마치 뭐 바벨론 잡혀 있으면 이 기독교인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인 믿는 일을 지금 말하는 거죠. 애굽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잡혀서 있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 씻어. 예. 탈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을 이렇게 굴복시켜서 나오게끔 해야 되겠죠. 이것을 하면 이제 새로운 또 건축이 시작돼요. 이렇게 성전 건축 했잖아요. 나와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신 거죠. 이것도 과정을 많이 거쳐서 이제 주님이 실제로 오시는 거죠. 네, 이건 이제 와서 주님을 또 시험을 거치고 해야 그리스도가 이제 성육신 하시는데, 이 상태가 돼야 이제 영에서 혼으로 이제 주님의 역사가 많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혼에 그리스도가 표현이 될 정도로, 혹은 그리스도가 우리 혼 생명 안에 이제 마음껏 역사를 할 정도가 되려면 바벨론에 들어가서 자아를 한번 세게 불복시키고 다시 나와서 더 정결케 되어서 그런 혼 상태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이제 영에서 혼으로 많이 역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믿는 이가 되어서 갓 구원받은 것은 이 광야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예, 광야에 있고, 그래서 조금 전진해서 뭐 좋은 땅도 조금 누리겠죠. 뭐 또 성전도 짓고 뭔가 종교적인 체험이 더 전진하는 거죠. 이 홍해를 건너는 침례받는 거고, 이거는 좀 더 깊은 헌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 밑에 자아의 흔적,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락합니다. 다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탈출했을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혼생명의 표현이 되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그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침례를 받아서 이 광야에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고요. 조금 누려서 이제 이 상태에 있는 경우도 꽤 있죠. 여기서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꽤 있고.
뭐 여기 다시 나오는 경우는 더 드물겠죠. 왔다 갔다 이렇게. 본래 출애굽하기 전에도 이 애굽에 있었죠.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왔다가 가는 이런 여정입니다. 사실 이런 여정인데, 실제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이런 여정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일생에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뭐 상태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 교회 회복이 있다고 해서 뭐 다 자아에서 파셔야 되고, 자아가 파셔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요. 예,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이런, 이 자아가 파쇄된다는 말이 이제 말하자면 바벨론화 되어 있던 혼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약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탈출, 아까 말한 것처럼 탈출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영이 이제 여기에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상태. 그 전에도 영이 역사 안 한 건 아니죠. 영의 역사를 아까 좋은 땅에 있었을 때도 분명히 역사를 했죠. 여기 이제 3단계에 있을 때도. 예, 1단계, 2, 3, 4, 5, 6 이렇게 된 거잖아요. 6. 그 다음에 예, 완전 확산, 이제 온 땅을 확산 7단계까지 되는 거죠. 이 신약에서 유대 땅에서 온 땅으로 막 확산되는 거를, 실제 확산의 그 역사적인 그 상황이지만 자기 온 혼에 그리스도가 확산되는 그런 걸로 7단계까지 표현이, 7단계까지 가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예.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혼이 이렇게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고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다가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둠 세상적인 것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지배적이 되었다. 예. 왜냐하면 영이, 그래서 제가 많이 좀 강조하는 게, 일단 혼의 상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천천히 뭐 이런 과정을 밟겠죠. 근데 영이 항상 강한 상태를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혹시 지금 씻을 거야? 나 화장실 들어가려고. 예. 씻을 거야, 안 씻을 거야? 예, 저기도 씻을게요. 저기 지금 못 써. 그럼 내 씻어야 되네. 예. 아멘. 그래서 이 자아까지, 자아와 세상과 모든 사람 가운데 지배적이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영이 하나가 돼야 뭐 애통을 하지. 이 하나님의 권익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권익과 자기가 완전히 하나 되었다, 이런 감정이 있어야 이게 내면적 존재가 건강해야 뭐 이것도 가능한 거지. 약해가지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가 너무 약한 사람들은 이런 것도 안 되죠. 이게 영이 강건해서 그 자기 혼생명 중에서도 영과 연합된 존재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죠. 갑자기 이걸 말하다 보니까 또 이게 사실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 그 다음에 변화된 혼, 변화 안 된 혼, 얘들은 사탄과 하나가 된 혼, 어느 정도 조금 변화된 혼, 이 혼의 복합체를 만들어 나가야만 이게 속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사람이, 이게 처음에 우리가 영과 혼만 분리가 돼서는 안 되고요. 이게 일단 1차고, 거기서 이게 주입을 해서 여기서 변화된 무리를, 영과 연합된 무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속 사람이 되는 거죠. 얘는 마귀의 본성, 영과 대조가 되는 게 저는 혼 깊숙이 숨어있는 마귀의 본성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영과 대조가 되는 게 죄의 본성. 변화 안 되는 이 분리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애통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속 사람에 이르라 하는 그 성경 말씀은 되게 그게 쉬운 게 아니고요. 쉬운 건 아닌데 성경의 힌트는 다 주님이 사실은 보여주셨어요. 속 사람을 형성시키는 과정은 이 구약이죠. 영과 그래서 여러 개의 사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제 변화된 혼과 영이 결합해서 이 변화 안 된 혼을 이렇게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래서 애통해야 합니다. 영 안에서 뭐 이거는 제가 계속 조금씩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블로그에도 뭐 될 수 있으면 체계적인 것은 아직 아닌데 좀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참 사실 제가 뭐 여기 생각난 김에 말을 하는 거지만 그 일단 영과 혼의 분리부터 이게 제가 처음에 이 회복에 오기 전에 이게 시대 사역이 이끄는 교회 생활이죠. 지방 교회라고 많이 합니다. 이 한국에서는 로컬 처치라고도 뭐. 근데 이거를 저도 처음부터 여기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여기 들어온 거죠. 저도 이제 왔는데 한동안은 저도 조금은 헤맸어요. 이제 헤맸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중고등부를 돌보다가 영을 사용하는 거를 강조를 많이 하고 아침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라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영과 혼이 분리되는 진짜 현상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지금도 그랬는데 근데 이거는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라는 이 실행에 합당하게 참여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효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밖에 있으면 뭐 이런 영과 혼의 명확한 분리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사역의 어떤 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제가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사역 자체의 이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영과 혼이 분리된다는 말을 성경에 명확하게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믿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혼과 영을 그냥 동일시한다는 거죠. 영혼 이렇게 해보는 거죠. 나중에 좀 보면은 이 영이 나중에 우리의 중심 인격이 되고 혼이 나중에 기관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많은 시간이 흐르면. 지금은 얘가 인격이고 영이 약간 기관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거듭나고 나서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고 왕국시대도 지나고 하면 이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이 인격이 되고 얘가 기관이 되는 거죠. 그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이 시대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삼일성을 가지고 사람을 똑같이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도 약간 이 혼도 이런 구조 비슷하게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간단하지 않은 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또 아니 그 어쩌겠어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니까 하나님하고 그 구성 면에서는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사탄이 깊숙한 가장 혼에 깊숙한 곳이 이제 자신의 본성을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영과 아주 대조되는 그 위치에 있는 거죠. 아주 깊은 곳에서 이 혼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심장부에 자기의 본성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크면서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막 뻗어 나가면서 무섭습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0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듭나면 0이 일단 살아나고 근데 뭐 이상승 미행점책에 보면 거듭나지 않아도 0을 사용한 사람이 있긴 있대요.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근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0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당연히 귀신과 접촉하겠죠. 예, 반드시 귀신과 접촉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거듭나고 나서 0을 사용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많은 교통을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귀신을 쫓아내든 뭐 혼생명을 다루든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이 이제 회복됐으면 이 혼 중에서 얘가 자꾸 가지치기 하잖아요. 이렇게 막 더럽히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변화시킨 무리를 영과 연합된 무리를 만들어서 영과 혼 요게 이제 속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 귀신의 본성 이거하고 이 변화되지 않은 사탄의 본성이 퍼져 있는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하고 요거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일단 차이가 여기서 또 나누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이 회복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속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혼생명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현재 회복에서는 속 사람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도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영을 많이 강조하고 영이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이제 요한복음 요한의 그 사역을 상당히 많이 회복시켜 놓았죠. 미형제님보다 이상수 형제님은 이 면을 상당히 많이 회복시켜 놓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화가 어느 정도 맞은 거죠. 이게 너무 정확한 진리만 명확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영이 회복되고 영이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취하게 되고 이런 거를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영이 이제 혼생명 중에서 이거와 연합된 그 혼생명을 이끌어내 가지고 영과 혼이 이제 연합되는 이런 속사람 형성을 이것까지는 사실 명확하게 교통을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추구를 한 거고요. 나중에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회복에 오시면, 0에서 그냥 영혼, 육으로 된 혼에 그냥 주님의 생명이 퍼져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막, 거룩해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뭐, 같은 형상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데, 방금 제가 말한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저는 이 시대 사역이 잘못됐다고는 저는 보진 않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이 이 부분은 빠지게 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빠져있는 진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실제로 교회가 몸으로서 건축이 되려면, 이 혼생명을 반드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통을 통해, 동력과 교통을 통해 더 많이 결합이 돼야 되는, 이 혼생명 이 자체가 처리가 안 되고, 영도 상당히 약한 지체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을 사실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할 수 있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러면 건축이 안 되면 이게 주님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딜레마가 약간 옛날부터 저는 이 문제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했는가 면밀히 관찰해 본 결과 하나의 몇 년 전부터 하나의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합당하게 건축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강력한 분배에 의해서 지금 방금 말한 그런 모순점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냥 강력한 교회 건축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이제 여기서 다 설명하기가 좀 그렇지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건축의 원리, 그 원리에 따라서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고 생명 교원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좀 있습니다. 요런 걸 또 해석해 놓은 게 있는데, 요런 것에 따라서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럼 형태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분배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순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한 거를 어떤 사역자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다 그 이야기는 하다 나왔는데, 그 애통을 하고 싶어도 이 혼생명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이 조금 해방됐을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조금 더 깔아앉으면 바로 그냥 혼생명 안에 살기 때문에 안 되죠, 잘. 주 예수님. 그래서 회복에 오시면, 혹시 이걸 듣고 혹시 회복에 오시면 영을 반드시 회복하고 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영과 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영이 기관이 아니라 사실은 인격이라는 것도 심지어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그 자기 겉사람의 인격하고 이 인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여기서 혼생명 중에 영을 보조할 수 있는 이 인격을 하나씩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다 말하기는 그렇고요. 영 안에서 가난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정도는 애통합니다. 이는 주변 상황과 현 세대 세상들을 원치 않고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애통하는 이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비통한 마음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옴으로써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장차올 왕국과 영원 미래에서 우리가 받을 위로는 더 크고 풍성할 것이다. 야, 이게 참 중요해. 대신하여 애통한다. 이제 이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사탄이 굉장히 세게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옛날 내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 한 80년대죠. 80년대, 그때 중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생각, 20년, 지금 또 20년 지났잖아요. 25년이 지났네, 벌써. 40년 가까이 지난 거죠. 40년 하면 진짜, 엄청 숫자가 지금 막 엄청난 것 같은데, 금방 지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 사이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그냥 2010년경부터 급작스럽게 바뀐 것 같아요. 스마트폰 나오면서부터 더 많이 바뀌었고요. 인터넷 나오면서도 좀 바뀌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혼이 그냥, 이제는 막 그 쉴 새 없이 막 그 세상의 자극을 막 계속,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죠. 막 그런 식으로 막 받으니까 이제 이게 영을
영 안에 돌이키는 것 자체도 어려울 정도로 이제 진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애통하기는커녕 뭐 이 핸드폰만큼은 바로 그냥 세상이니까. 근데 옛날에는 좀 제한이 있었어요. 뭐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야 뭐 그나마, 그냥 집에 가서 TV를 뭐, 요즘 아예 그냥 바로 키면 바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네, 그래서 옛날에는 심심하면 지금보다 제가 생각해도 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한면으로 또 역으로 생각해서 이걸 또 잘 활용하면 이걸로 복음을 또 더 많이 전할 수도 있죠. 예, 우리가 많이 켜면은 바로 나오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합당한 복음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 뿌리면 전 세계에 이제 또 이게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고, 나중에는 뭐 완전히 온 세계의 스마트폰이 다 터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위성 때문에 작은 위성을 뿌려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니까. 뭐 세상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걸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그 복음이 오히려 진짜 땅 끝까지도 전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게 발전하는 대신 애통하는 상황도 있는데, 또 더 우리가 복음이 더 잘 전해질 수 있다, 이런 거 있고, 애통할 때 위로를 받는다고. 예, 위로를 받고 보상을 또 크게 받는다. 왕국과 미래에서 예,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만큼 이 세상과 자신과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하고 막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만족하지 않고, 애통하다는 건 그냥 막 주님 정말 이들을 구원하소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발전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있죠. 더 전진, 우리 교회 간증이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는데 더 높은 수준이 있는데 이까지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제가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제 교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좀 잘못돼 가지고, 생각에 약간 문제가 있어 갖고 역량은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꾸 이렇게 낮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현상이죠. 예, 교육 수준이라든가 문화 수준, 그리고 모든 거를 봤을 때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 생활보다 훨씬 발전할 수 있거든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만 수준 비슷하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생각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뭐 재력이라든가 헌신 정도는 좀 그렇다 모르겠어요. 그 정도 헌신 정도라는 게 생각 딱 그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회의 발전이 되게 더뎌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나마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이제 대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교회도 점점 많이 이제, 그전에는 너무 이렇게 좀 이상했어요. 솔직히 제가 뭐 여기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심지어 재판까지 하면서 좀 하여튼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주 예수님. 막혔어요. 완전 꽉 막혀가지고 저 내려갈 생각을 안 하는데. 마, 그거 네가 뭘 내리면 되지. 이게 뭔 큰일 날 일이야.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내려간다니까. 이거 짠짠한 이거 들어야지. 이렇게 들어가면. 주 예수님. 그래서 제가 조금 애통한 것은 이제 그거고요. 요번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거기 어떤 형제님이 가장 일본에서 이루기 어려운 그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를 성취하려고 매년 이렇게 전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두려운 느낌도 들었어요. 예. 일본 같은 데서도 저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생각의 문제라니까요. 예. 아 무슨 똥 싼거 같고 이렇게. 그냥 그걸 보고 진짜 저는 아주 통쾌하다는 느낌 많이 받았고, 네가 치운 오히려 이제 웬만한 똥이 우리나라는 내가 고사하고 그냥 나 자신을 봤을 때 내가 경고를 받고 또 회개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누가 쌌냐고 물어보잖아. 결국은 이제 그런 걸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 뭐 혹시나 제가 뭐 어떤 한계에 도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제가 애통해야 되겠죠. 한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최선도 안 하고 현실을 회피하고 뭐 자꾸만 그렇게 뒤로 물러서면 사실은 저도 사망에 빠지겠죠. 핑계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사화되고 큰일 나요. 주 예수님. 경찰서 끌려갔대. 준호 이 자식 라방 중이네. 천국의 실제 안에 사는 이들은 보자가 없면? 믿는 이는 자주 애통한다. 이러한 정도는 이거 맞아. 자신이 겪는 환난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큰손 언니님이 100만 원 후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한다. 이렇게 애통하는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50만 원 통치이다. 이렇게 애통하는 것은 고귀하고 거룩하다. 애통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200만 원. 이게 이 중에 주 예수님, 그렇다니까. 자신이 겪는 환난이 아니라 고작 만화 10명. 하나님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뭐야? 이게 말이 돼? 애통해야 한다. 에이, 아마추어지. 그분의 애통하는 것은 이 좋은데. 그분의 통치, 좋아? 통치에 대해서 애통한다. 이게 통치가 고르게 이 확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디. 이게 옛날에 보면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은 일주 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 그 다윗성이 지어지기 전에 막 크고 웅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그거를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부숴버렸어요. 후원금 1,000원에 캡사이신 한 방울 추가. 어때요? 한 방울이 뭐냐 지지하게. 그래갖고 다 부서지고 이제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 봤겠죠. 님들, 그럼 저 그래갖고 이제 잡혀가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한 70년 있어. 그럼 한 70년 이상 산 그 노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은 첫 재단을 쌓고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딱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지만 그때 노인들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뭐 울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애통해했다. 너무 그 초라했는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풍도라니까. 아이디 그대로 큰손 그 자체. 내가 볼 때. 주 예수님. 그래서 이 통치라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뭔가 잘 된 거를 아주 이렇게 막 교회가 융성하고 그래서 도시에 막 하나님의 통치, 영적인 통치가 진짜 막 이루어지는 것 같고 우리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그리스도가 막 통치를 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넘치고 이런 거를 교회나 교회가 아주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리고 이 흘러 넘침에 의해서 통치가 나타났었을 때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애통해 하겠죠. 근데 이런 거를 3천만 원 후원하셨습니다. 3천만! 큰손 언니 사랑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주 예수님. 말이지? 설마 내가 돈 세탁을 좀 해야 되거든. 이 방송 좀 이용하자. 제 방송을요? 주 예수여. 내가 너한테 검은 돈을 후원하면 넌 거기서 몇 프로 뛰고 나머지는 나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지. 왜 후원자가 생기면 제 방송도 이슈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이득이네요. 그래서 그것을 돈 세탁하려고 보고 후원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다던데. 이게 현재 상황을 보면, 현재 교회 상태를 보면은 항상 그 뭔가 애통한 마음이 있겠죠. 예, 그래야 애통이 되지. 근데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 조금 좋아져도 되게 좋아하겠죠. 아, 뭐 대단하다 하면서. 이제 이런 게 이래야 애통이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게 애통이 되나요? 그래서 사실 뭐 아이, 우리가 사라졌다고? 얼마 전에 누가 돈 세탁기를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게 기분이 나빴는지 그날 이후로 내 라방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편기르게 있으니까 발빼는 거겠지.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아 진짜 어떡하지? 그런 거를 좀, 근데 이게 뭐 꼭 이런 것만은 아니겠죠. 아니면 그냥 이상 안에서 내 돈 내놔! 누구세요? 아 누구신데 이러시냐고요? 이상 안에서 교회가 이 도달해야 될 상태를 알고 이제 현재 교회 상태를 보고 애통해 할 수도 있겠죠. 예, 물론. 예. 이건 이상을 많이 추구하면 추구를 하면은 이제 그것도 가능하겠죠. 주 예수님.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하다면 분명 애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가련한 상황인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슬픔, 안타까움, 오늘날 이거 진짜 영 안에서 가난해야 되는 이게 슬픔, 안타까움, 자신의 상태. 뭐 백성 가운데도 뭐 사실 내가 오늘 좀 많이 느낀 건데요. 당시 지하 공간에는 전시실과 공연장 등이 들어서 이렇게 뭐 계속 내가 좀 이 화를 내는 이유가 이게 어떤 사람과 이렇게 이 건축이 되려면 나만 많이 변화가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어느 정도 같이 조금씩 변화가 돼야 이렇게 서로 간에 건축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생명의 그 체험이라든가 이게 뭐 어떤 사람이 뭐 헌신을 한다고 해서 이 모든 상태가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뭐 전시관으로 헌신했다, 내가 뭐 유럽에 가기로 했다, 뭐 이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모든 그 외적으로 주님이 또 돌봐주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체험이 모두가 다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더라고요. 힘들고요. 결국 우리가 이 신부로 단장되는 건 내가 외적인 헌신을 해서 뭐 이런 거 하는 게 이런 것도 좋긴 좋아요. 뭐 분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영역이니까. 근데 그런 영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더 깊이 열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악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사실 제가 좀 느끼는 바는 뭐냐면, 뭐 헌신하고 뭐 다 좋아요. 근데 내가 느끼는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보면 되게 생명 안에서 천연적인 냄새가 많이 풍기거든요. 상당히 많이 흘러나오는 게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뭐 외적인 헌신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 혼 속에 아주 깊이 역사하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게 더 이상의 깊은 뭐랄까 건축은 불가능하게 만들더라고요. 예. 그거는 한계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한계가 있고요.
실제로 효과가 너무 어렵습니다. 치과 의사 근데 이런 거를 주님이 어떻게 그냥 단순히 해결을 하실지는 참 이 백성 가운데 있는 상황 참으로.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또 교만할 수도 있어요. 뭐 애통하다고 해서 뭐 자기만 뭐 올바르고 뭐.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게 자기 자신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막 악한 말을 하고 지금 내가 지금 그렇게 한 상태인데, 근데 이런 것도 참 내 자신을 봐도 좀 한심하고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상대방을 봐도 그렇지만 나 자신을 봐도 좀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왕국 생활을 위해서도 애통해야 된다. 이 말은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왕국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죠. 왕국 생활이 뭔지도 잘 모르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 사회,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 당연하죠. 백성 가운데 자기 자신, 거치하는 공간이라고 가운데 있는 가련한 상황, 우리 자신의 상태, 또 백성 가운데 있는 상황. 이건 왜 두 번이나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높은 건물은 또 왕국 생활. 뭐 약간 의미가 있겠죠. 이게 개인이고 이건 뭐 교회라고 오래된 전차가 볼 있습니다. 수 있고, 이건 뭐 왕국 생활. 전쟁의 흔적이 지금 점점 바깥 외적인 걸로 사회 기독교 이런 거 점점 바깥쪽으로 뭐 썼다고 볼 수 있고요. 쓰지 않을 날이 오길 진심. 세상이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애통하죠. 이미 애통할 정도 기대해 본 적은 사실 별로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속고 있는 거니까, 솔직히 말하면 속임 당한 거죠 사실은. 회복은 속임을 그나마 안 당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추구해가지고 재림의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재림의 근거가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있고 몇 가지 요소가 있겠죠. 이국적인 풍경을 보여줍니다. 뭐 이스라엘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외적인 환경은 일단 복음은 전파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몸의 실제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미 전파된 곳에서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뭐 성전이 건축된 거겠죠. 그 성전이 건축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끝장나는 거죠. 이제. 바로 7년 대환란 시작되는 거죠. 도시에서 시작해서 서울 동북부를 지나 잠실철교 그래서 근처에서 이게 신부가 건축된다, 주님을 실제로 누린다, 이게 사실 제가 봐도 중요해요. 예로부터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걸 진지하게 진짜 깊게 중심부를 부른다는 추구하는 사람이 상당히 드무는 게 문제가 있고, 제방길을 따라 그 중심부로 올라가면 참되게 추구를 안 하는 것은 바로 티가 나죠. 명확하게. 중랑천은 과거에는 홍수가 잦은 지역이었지만 바로 티가 나고요. 그 지금은 서울의 대표적인 생태하천으로 변모했습니다. 천연적인 어떠함 때문에 더 이상의 건축은 불가능하고, 들어서자마자 왼쪽으로 그리고 그런 거에 숲길이 대해서 내가 뭐 시작됩니다. 싸울 필요도 없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행복하고 기쁘지만 자신, 주변 사람을 바라볼 때는 애통해야 한다. 애통해야 한다는 거죠. 주황색 리본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애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지, 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했을 때인데 내가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는 애통하면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의미겠죠. 나 자신과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주님이 이제 뭐 안산에 이렇게 와서 그런 형제를 제가 뭐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쭉 지내왔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류의 그 지체들이 꽤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꽤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숲길 트레킹이 이거는 시작됩니다. 명확한 결핍이거든요, 사실은. 뭐 저도 그렇긴 하지만 길이를 걱정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이 건축이 안 돼요. 사실 이게 더 이상 안 되고요. 사실 제가 볼 땐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해요. 그냥 새롭게 개편해서 이곳이 딱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딱 하고, 그래서 둘다 사실 똑같고요, 솔직히 말하면. 1코스의 입구엔 수락용구는 서울
이거 보면은 이 견고한 사람을 만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딘가 모르게 다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있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을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추구할 수가 없는 그런 홍대과 겹칩니다. 뭐 폰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 그래서 건축된다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지나 오른쪽으로 빠지면 잘 그래서 가까워지고 건축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죠. 두 사람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 건축대에 간다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대부분 그걸 잘 못해서 그런 거지. 서울의 외곽을 따라 이어진 산책길이지만 그런 분들이 좀 이미지입니다. 그냥 결국 뭐 회복에 왔는데 마지막 단계인 건축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 이제 이게 더 이상의 전진은 없다는 거죠. 전진이 안 된다는 거죠. 잘. 그래서 막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뭐 봉사나 이런 걸 하겠죠. 바람은 부드럽고 뭘 하고 뭐 어딜 가고 뭐 자기 딴에는 뭐 계시를 받아서 뭘 한다 샀고 일 샀는데 이게 참 이제 당국의 공원 방향 이정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정표는 좀 저는 뭐 솔직히 이 회복의 가치가 뭐 우리가 성교회적인 봉사를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단순히 뭐 인수 증가 시키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깊은 봉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이 부른 거거든요. 그러려면 아니,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깊은 체험이 필요하고 깊은 추구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깊은 돌이킴, 깊은 회개, 깊은 자아의 파쇄 이런 건 개인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든가 봉사에서 부딪힘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깊은 회개를 해야죠. 사실은 깊은 파쇄를 스스로 주님께 열어놓고 근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을 내가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파쇄가 돼가지고 이 생명이 해방된다는 것을 참 이게 과연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을까? 저도 아직은 멀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하여튼 참 이 부활 생명의 향기가 굉장히 드물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만큼 깊은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이 상당히 드문다는 거죠. 뭐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뭐 어디 가고 뭐 유럽에 부담이 있어 뭘 하고 뭐 공부나 그런 거는 좋긴 좋은데 그거가 사실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회복 안에서 언제든 쉬었다 가기 참 좋았습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참 좋은 부스입니다. 이 뭔가 생명의 흐름이 이렇게 있고 이 지속적인 열매 맺음이 있는 것은 사실은 22년부터 25년 이 사이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 1995년부터 이제까지는 그런 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이 회복에 들어와서 95년도에는 들어왔는데 이게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근데 저보다 훨씬 더 놀라운 분들 내가 봤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놀랐고 근데 제가 이거 조금 체험을 해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생명의 흐름이 진짜 어떤 조건을 명확하게 형성해야만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내가 좀 알게 됐고 이 조건은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 제가 체험하고 있고 내가 하면은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따라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안 따르면 안 됩니다. 이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가 이걸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 구조 때문에 지금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쪽으로 말하면
그래서 지체들이 좀 이런 거를 알았으면 좋겠고, 중간에 전문 될 수 있으면 이 교통에 최대한 자기를 부인하고 참여할 때 20m 그 모든 그 유익의 근원이 저는 시작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거는 뭐 이 사역의 말씀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권위에 순복하는 거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노원구 주민쉼터 그리고 내용 자체도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각색을 하고 자기 맘대로 교통을 하고 대충 교통하고 이런 것은 이미 태도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태도 자체가 이제 영적으로 어릴 때야 다 용납됩니다. 진짜 주님에 대해서 다 용납이 되고요. 만경대와 백운대 근데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하다면은 그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망이 분명히 있고 메마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사탄의 심지어 공격까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냥 혹시나 뭐 회복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뭐 기독교인도 있고 이제 우연히 이걸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시대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자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반면 또 한 방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적으로 대충 살면은 굉장히 나중에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이게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왕국이기 때문에 무장의 등급들이 잘 되어 있고 주변에 계속 그 주변만 맴돌려고 한다면 그거는 계속적인 메마름과 생명의 부족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생명의 부족은 이 혼생명이 자아에게 먹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게 그 예표론에 의하면은 바벨론에 잡혀가는 겁니다. 이게. 예. 명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자기가 원치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이게 좋은 땅, 이게 아브라함이 왔던 바벨론 탈출해서 여기 좋은 땅에 살다가 여기 좋은 땅에 살았죠. 그러다 애굽에 갔다가 광야 통과해서 다시 좋은 땅으로 왔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잘못 주님을 누려서 도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결과가 되는데 요 회복에 들어왔다는 것은 한 면에서는 좋은 땅에 일단 들어온 겁니다. 그 자기만 영을 해방하고 참되게 주님을 누리면 좋은 땅 분명히 누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자기 안에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서 아예 바벨론에 잡혀가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바로 전진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바로 자기 혼에 나타납니다. 실제로 성육신 하신다는 거죠. 예. 근데 대부분은 이렇지 못해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이제 노원골을 건너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 대다수는 서서히 이 멀찍이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혼생명이 바벨론화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제 주변에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 회복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하고는 건축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다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그래서 진정한 건축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새로운 분배를 받게 되고 진짜 건축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성육신 혼에 정말 나타날 정도로 주님의 표현이 나타날 정도가 됩니다. 실제 열매도 진짜 있고요. 또 영적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내적 외적으로. 근데 이제 이 외적인 결과는 없어요. 외적인 결과도 없이 자기는 잘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사실은 바벨론화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렇게 복음에 우리가 추구를 하면서 열매 맺는 걸 추구를 안 하면은 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잡혀갑니다. 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필히 동력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건축을 추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또 기본적으로 7차 말씀 아무리 누려도 안 됩니다. 이거 조건이 안 갖춰지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 그래 이미
사실은 바벨론화 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이 바위는 말하자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된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라오디게아가 뜨뜻 미지근한 교회가 된 거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바벨론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지금. 예. 가까운 마을에 사는 길냥이가 심심해서 산으로 그 산책을 4대 교회도 바벨론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 회복이 있으면서 바벨론화 되었거나 아예 교파에 있으면서 아예 진짜 외적으로도 바벨론에 속해 있거나 뭐 여기 있다면 나와야죠. 예. 회복이 있으면서 이렇게 된 사람도 나와야죠. 교파에 있는 사람도 나와야죠. 숲을 지키던 교파에서 좀 미안하긴 한데 사실 교파는 이 계급 제도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 그대로 갖고 오면 안 되는 걸 갖고 왔고 그 형식도 많이 따라서 베껴 왔습니다. 이게 완전 계급 제도는 아니지만 뭐 스스로 자백하고 하긴 하는데 이게 서서히 이게 바벨론화 돼간 거죠. 막 분열이 막 되면서 예. 바벨론이에요.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이 천주교도 완전 바벨론이고 이 엄녀의 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데서 뭐 헌신하고 선교 사이가 하나에 죽는 미랄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님께 뭐 보상도 받겠죠. 뭐 천한 일도 했을 거고. 예, 재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예,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렇게 쇠가빠지 뭐 그것도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왕국 복음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왕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그랬지 뭐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고 뭐 주님이 오시나요? 네, 거기서부터 이미 끝난 거죠. 이곳은 수락산 채석장입니다. 1970년대까지 실제 채석이 이루어졌고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던 곳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를 이루고 있어야 그게 왕국이라는 그 기본 그 맥락이 되는 거지. 하나도 유지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전하는 복음은 왕국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노린 게 이제 이런 거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하나를 유지를 하는 거죠. 외적으로도.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왕국 복음이 되는 거죠. 와서 교회 생활을 해라는 거죠. 결국에는 구원만 받지 말고 교회 생활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왕국 복음이잖아요. 하나를 유지하고. 채석장이 있던 곳이라 트레킹 코스도 이게 무슨 뭐 큰 어려운 건가요? 뭐 어려운 개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회복이 어떻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냐, 이거에 이제 약간 문제가 있고, 그러려면은 교회들이 온 땅에 막 나중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온 땅에 뭐 자기 주변에 전하고. 그랬을 때 생명의 체험이 올바르게 되는 거죠. 복음을 소홀히 하고 복음을 이게 그 지속적으로 전하고 증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헌신은 당연한 거고 기본적인 생활에다가 동력에다가 이게 다 갖추어져야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예, 이게 내포가 돼 있는 거죠. 복음이 복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안 맺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게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회복이 뭐 작은 물이고 뭐 조금 뭐 신부를 더 준비하는 중요한 다 헛소리는 솔직히 말하면 그거 외적인 그 몸의 증가도 없이 자기가 신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 착각이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고요. 그 자기가 진짜 신부가 되고 체험을 하고 깊은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뭐 새창조물에 따라서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테 했다면 그 결과가 있을 거죠. 분명히 결과가 있죠. 생명이 막 해방이 되는데 주변 사람이 왜 구원을 안 받을 것이며 지체들이 왜 자기와 서로 건축이 안 될 거냐 이 말이죠. 좀 제발 좀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뭐 이 말을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는 거지만 솔직히 말 회복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하고 싶어요. 네? 자기가 바벨론화 되어 있는 혼을 가지고 속고 살고 있는지
진정으로 해방돼서 열매를 맺으면서 시체들과 동력하면서 다음 세대들과도 연결되고 여행객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부가 되냐 마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뭐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분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세상에 반대에 저항하지 않고 기꺼이 당한다. 우리가 영혼에 관하고 다른 사람에 관한 상황에 대해 애통한다면 자연히 온유할 것이다. 애통한 결과가 가난하고 애통한다면 이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 결론이 온유와 이 생명의 체험이잖아, 다 이런 게. 이게 참되게 했을 경우를 말하겠죠. 진짜 이 교만해서 애통한 게 아니고,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면은, 진짜 자기가 겸손해지면서,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뭐, 어떤 부활 생명을 체험하지 않을까. 죽음을 체험하면 부활 생명을 체험해서 그냥 이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저는 이런 의미를 좀 이해하고 싶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어거지로 풀어놓은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체험이 맞다면 이런 결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온유해지겠죠. 온유라는 미덕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침해하거나 싸우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건 결국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분노. 네가 내한테 그렇게 했어? 뭐 이런 거. 내가 오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이게 온유하지 않은 거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 물론 그 사람의 의도가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그건 내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냥 듣기에 그렇게 들렸을 뿐인데 굉장히 좀 화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뭐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서 더 막 다른 사람들도 약간 그 오염을 시키고 차라리 그냥 내가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도 들고 이 건축된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우리 자매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옛날에 그 자매들끼리 좀 섞여 보려고 뭐 같이 교통하고 다들 자기 자신을 잘 열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 거죠. 우리 자매는 상당히 잘 그래도 사람을 열고 교통을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혼이 그래서 제가 저도 마찬가지고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했는데도 제대로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 혼이 사실은 정말 바벨론화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자꾸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거쳐야 할 과정들을 예표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뭐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알겠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죠. 온유한 사람은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영역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기꺼이 양보한다. 이런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부하 여유가 생기고 뭐 네가 그냥 맞다 해라. 네가 다 맞다 그냥. 그래서 마음에 어떤 평강이 있고 그런 거지 사실은. 근데 이게 맞죠. 시입은
온유하면서 동시에 어둠의 권세는 또 싸워야 하는 거죠. 이 싸움의 대상이 사람하고 해서는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지, 사실은. 왜냐면 그 대상이 뭐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인들도 같은 믿는이라도 괴상하게 행동하고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요.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 혼생명에 사탄 마귀의 이 악한 본성이 이미 점유한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전체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계속 이상한 느낌과 말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고, 자기도 알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은 자기한테 더 손해겠죠. 그러면 내가 그거를 계속 이렇게 참고 그걸 하면은 나도 언젠가는 폭발을 하겠죠. 그래서 사탄이 자꾸 나를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한 면에서는 내가 화를 내도록 꼬드긴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영어로 돌이키고 내가 진정으로 내가 왜 화가 나고 있는가, 내가 이 화가 나고 있는 근원이 무엇인가, 나도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의 근본이 되는 이제 사탄의 본성, 악한 권세와 싸워야죠. 그 악한 영이 이제 나를 꼬드기는 거니까. 원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원수는 사탄, 공중의 악한 세력인 그의 천사들이다. 천사들인 거죠, 원수가. 우리가 온유하여 이 시대 세상의 반대를 기꺼이 감내한다면 오는 시대에는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온유하여 이 시대의 세상 반대를 기꺼이 감내한다면, 근데 저도 너무 화가 나면은 약간 좀 이성을 보니까 내 자신을 좀 보호받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주변에 변화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건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 드물어요. 그건 제대로 된 생명 체험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이 모순점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것인가 좀 고민은 돼요, 사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반대에 직면할 때 예수님은 항상 온유하셨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온유는 신성한 생명에 의한 그리스도의 인성의 한 미덕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의 온유가 인성 안에 있고 또한 신성한 생명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신성한 생명의 인간 생활을 하셨습니다. 신성한 생명,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온유라는 미덕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성, 인성 연합이라는 말이죠. 온유라는.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 온유라는 말을 했을까? 이건 조금, 아까 내가 위에서 했지만, 해방을 어떤 그 생명의 그 순차적인 현상이 아닐까. 참되게 애통, 이 죽음을 깊이 체험하면 그 부활 생명이 임해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기가 온유해야 된다고 억지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반대에 대해서도 이게 온유하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에 대해 말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반대에 있을 때 항상 온유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신성한 생명에 의해 인간 생활을 사신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에 의해 인간 생활을 사셨다. 그냥 인간 생활에 의해서 뭐 반대에도 다 온유하시고 싸우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자기를 100%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좋아했던 소수가 있었지만 대다수는 다 불명했고. 그래서 진성과 인성의 연합에 의해서 이런 온유라는 미덕이 나오고, 마태복음 21장에서 1절 11에 묘사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방식에서 온유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온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써놨네요. 들어가는 방식은 나귀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어린 낙이 타셨다. 온유하시어 그렇게 하셨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겸손하고 낮은 상태로 나타내려고 하셨다. 낮은 상태. 이 온유 안에 이 겸손이라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하늘에 속한 왕이신 그리스도는 거만하고 화려함을 나타내지 우려하지 않고 부드럽고 겸손한 온유함을 보이며 오셨다. 부드럽고 겸손하고, 예. 나귀 새끼 타고 아주 뭐 좀 초라해 보이긴 하는데 말을 타고 온 게 아니라 이제 나귀를 타고 왔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온유한 왕으로 오신 것이다. 이 왕의 모습이 정말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실제 안에 살고 왕국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다르다. 왕국을 상속받는다. 이 왕국을 상속받는다고 했잖아요. 왕국에 참여한다면 우리가 천국의 실제에 살고 왕국에 참여한다면 이 조건이죠. 왕국을 상속받는다. 천국의 실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 천국의 실제. 이 천국의 실제라는 말, 왕국의 참여, 우리가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거듭나서 왕국에 들어간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거듭남으로 왕국에 들어간 우리는 이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의 결과 우리는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왕국으로 들어갔으면 성장, 발전의 결과로 왕국을 상속받는다. 성장과 발전. 그래서 신성한 생명을 합당하게 발전을 하고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한다면 왕국을 상속받을 수는 없다.
성장과 발전, 왕국을 상속받음. 그 생명이 성장하고 발전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사실 동기가 그 주님이 뭐 보상이라든가 뭐 상속을 받는다든가 이게 사실은 뭐 크게 귀하게 여기지지 않는다는 거죠. 약간 이상이 없으면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뭐 그런갑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만 생각이 되는 거죠. 과연 그게 귀한가? 뭐 보상 뭐 그래서 왕국 뭐 보상을 받는 게 뭐 생명하고 뭐 빨리 이게 약간 모호해요. 한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건지 이게 조금은 이게 좀 모호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장하고 발전하면 반드시 열매가 존재하겠죠. 예, 도움에 대한 열매가 존재하고 또 온전케 할 수 있는 이게 내가 누군가를 온전케 해서 뭐 소그룹을 나눈다 이러면은 내가 생명을 공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동력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거 소그룹이 증가됐다 뭐 사람이 증가됐다 요런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사실 실제로. 그래서 뭐 소그룹을 증가시키겠습니다 뭐 지역을 증가시 이런 게 그냥 헛된 그런 목표가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생명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약간은 생명이 흘러나가야 생명이 증가하고 그 부담을 받고 뭐 기능을 발휘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도 이런 부담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13집회 수행자님들이 우리를 왜 기도를 해서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니 나라 그래도 내가 만약에 13집회 수행자다 그럼 어떤 한국에서 누가 왔다 딱 보면 모르겠어요. 사실 느낌이 이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고 뭐 생명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는 거죠. 교통을 하다 보면 그럼 사실은 뭐 교통을 해주긴 하지만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지 사실. 저 같은 경우 한참 지나야 겨우 깨닫고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주겠죠. 공급을 우리가 이제 받아 이 생명의 흘러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생명의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생명의 흘러나감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반드시 이 사람이 온전히 되는 거죠. 네,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저 예수님 그걸 생명이 성장하고 발전했다 하는 거는 분명한 증거가 반대 봉사도 더 명확해지고 자기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알게 되는 거고 예. 그게 생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죠. 뭐를 가지고 생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증명할 거냐 말이죠. 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역한 자인 사탄은 모두 반역의 선동자이다. 천국을 위해 하늘에 속한 자세름 아래 있는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화평하게 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반역, 화평의 반대말이 이제 반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걸 일단 많이 강조했고, 우리 아버지가 화평의 하나님으로서 화평이 가득한 생명과 화평이 가득한 본성을 갖고 계십니다. 생명과 본성. 그렇게 하나님의 본성이 화평이라 뭐 사랑도 있는데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화평의 본성도 있다. 본성이 더 센 거죠. 생명뿐만 아니라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그냥 그 분리죠. 왜냐면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분리라든가 자기가 이제 화평은 이게 되려면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뭔가 손해 보는 것도 감수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주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이들로서 화평하게 되는 하는 이들이 되려면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신성한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 아까 생명, 본성.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화평하게 하는 생명과 본성이 없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뭐 자기가 손해 보면서 굳이 뭐 화평을 하려고 하나요? 할 필요가 없죠, 사실. 저 예수님.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표현하고 아들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거. 화평하게 하는 생명과 본성에 따라 행한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복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복된 이들. 이 땅에서 뭐 화평하게 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화평하게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들이, 자녀들, 아들들,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예수님.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통해 죄인들을 아들들이 되게 하고 있다. 로마서 중심 사상은 그분의 구원을 통해 죄인들을 생명과 본성을 가진 아들들이 되게 하여 그들을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몸의 구성원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킥보드라는 슬로건 아래 로마서가 이제 요런 그 중심 사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죄인이었는데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죠. 생명과 본성을 아들들이 되게 해서 몸의 구성원이 되게 한다. 이 몇 장 읽어보면 이게 다 나오는데요. 이게 아들들에서 몸이 되는 거죠. 아들들 몸. 이게 이제 사람의 관점하고 좀 다르죠, 사실은. 네, 잘 읽어보면 이게 분명히 맞는 말인데, 요한복음도, 계시록 다음에 써져 있는 게 이제 요한복음인데, 여기서는 신부가 된다 그랬다가, 여기서는 또 포도나무가 된다 그랬거든요. 심지어 이걸 더 해석해서 17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된다 그랬죠. 경기장을 촬영하던 카메라 감독이 뒤에서 그의 다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가. 우사인 볼트는 큰 부상을 당할 뻔했던 그때 아찔한 주 예수님. 그래서 요게 뭐하고 같냐면 로마서에서는 먼저는 구속을 받아서 아들들이 됐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몸이 된다 그랬거든요. 신부가 되는 거하고 나무 하나의 포도나무가 된다. 그 유기체가 된다는 거. 이게 똑같은 거죠, 사실 의미가. 이 말 표현이 좀 달라서 그렇지 요한복음이나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똑같다는 거죠. 이제 그게 조금 그 측면이 다른 걸 표현했을 뿐이죠. 이 몸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는 이제 요한은 이걸 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죠. 이렇게 이 실제 몸이 되는 거잖아요. 한 몸이 되는 거. 합병체가 그래서 나중에는 합병체라는 말까지 쓰게 된 거죠. 네.
합병체라는 것은 각자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를 유지하는 거죠. 이걸 합병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둘이가 합쳐져 가지고 다른 놈이 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고유한 기능을 가지면서 하나로 이렇게 합병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서 영에서부터 혼이 막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아들들이 되겠죠. 영의 인도를 받는, 영의 인도를 받는 아들들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냥 각각 개개인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모든 생물체를 보면 유기체잖아요. 하나의 세포가 DNA가 다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몸의 전체적인 그 조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호 또 다른 기능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 유기체를 형성해 나가는 건데, 이 DNA가 없는 세포는 이제 암세포가 되겠죠. 자기들만 막 번식을 한다는 거죠. 몸과 이 조화가 깨져갖고, 왜냐면 DNA가 깨졌으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요 그 기독교 역사라든가 회복의 역사에도 보면은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반역하는 무리가 있고, 이게 뭐냐면은 그 신성한 본성이 몸의 의식도 있거든요. 몸의 의식. 예, 어떤 것보다 몸의 의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를 암세포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번식을 한다고 하는데 몸에 그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화가 없고, 그러니까 자꾸만 번식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 상관없이.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몸에 그 불편함을 주고, 오히려 몸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사탄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해서 기독교 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몸의 분열을 일으키고 몸을 이루는데 방해를 했던 것이죠. 이때까지 기독교 역사가 가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 이겨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계시죠. 로마서의 계시나 요한 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실 결론은. 예. 말을 약간 다르게 했을 뿐이고. 그래서 이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이 말은 이게 3번 나오는데요. 아들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다, 생명성자 아들들임을 표시한다. 이게 다 뭐 아들들이라는 말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 몸의 의식하고 굉장히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아들들이 된다는 거는 이 몸이란 것도 왕국이거든요. 예. 왕국의 그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 DNA가 있는 것처럼, 예, DNA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통치를 받는 거죠. 몸의 의식을 가지고 제한을 받고 협력을 하고 조화되게 활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암세포가 된다는 말이죠.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한 결과가 몸에 유익이 되느냐가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그럼 뭐 내가 유익이 된다 안 된다 그거 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가 소그룹을 증가시키고 사람이 증가됐다면 그게 진짜로 몸에게 유익한 게 어떤 게 있고, 화평한 게 있고, 뭔가 유쾌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이제 뭔가 느낌적으로도 되게 좋은 거고, 서로 조화 안에 있는 거, 이러면 당연히 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증가를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꾸 구분이 되고 자기들끼리만 뭘 하려고 하고, 증가되면 될수록 자꾸 불화가 생기고, 이런 거는 병이죠, 병. 주 예수님, 우리가 이 생명의 본성 안에서 성장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어서 19절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 혹은 출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창조물도 기대를 가지고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들들의 나타남, 출현. 창조물도 기다리는데 이건 조금 저 체험을 하지 못한 거라.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 창조물들도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루어졌고 이제 시대가 바뀌기를 바란다는 말이겠죠. 근데 시대를 바뀌는 징조가 교회가 건축이 되는 거고, 그 교회에 합당한 아들들이 나타나서, 아들들이 나타나야 아까 말한 그 몸의 실현까지 되겠죠. 단순히 자녀들만 많아서는 안 되죠. 어린 자녀들. 그래서 자녀들에서 이 아들들이 되고, 신부에서 포도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에서 몸의 건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야 시대가 바뀌는 거죠. 옛날에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주님이 오는 건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고요. 노아 방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직접 그 시대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과정이죠. 교회도 교회의 건축, 성전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한 게 몸의 건축이겠죠. 이게 좀 물질적인 거라 이걸 몸하고 조금 연관시키기는 좀 어려운데, 주님은 하여튼 살아있는 성전을 원하는 거니까 이 몸의 건축이 되면 이게 새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가까운 모양이 이제 되는 거죠. 그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딱 그 설명해 놓은 거 보면 무슨 성이 있고 뭐 길이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단체적인 생활을 묘사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활. 그게 지금 이 시대부터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요런 하나님들의 아들들의 나타남은 앞에서 말한 그게 다 포함이 돼야 이제 중간에 노아 방주, 성전 건축, 이 성전에 대한 거는 계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성전, 성막,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기 처음으로 그 계시가 나타나죠. 출애굽기에서 이제 바깥마당, 성소, 지성소, 이 3단 구조, 그 다음 제단, 물두망, 그 다음에 분향단,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단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런 게 발전이 된 게 이제 에스겔 성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건 굉장히 이거를 더 상세하게 이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해놓고요. 네, 요거는 처음에 다윗 댁에 계시한 것도 있습니다. 다윗이 계시한 대로 1차 성전을 지었겠죠. 그리고 에스겔에 또다시 2차 성전을 시경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다윗에게 보여준 시경은 열왕기 상하에 좀 나타나죠. 또 굉장히 거대한, 근데 구조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구조인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고 더 크고, 치수 같은 것도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이런 게 좀 있죠. 2개의 기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계시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에베소서라고 그러죠. 에베소서에서 로마서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런 아들들이 몸이 된다. 그럼 어떤 몸이 되느냐? 이제 에베소서로 나타낸 거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무와 나무 가지 이런 식으로 포도나무, 포도 가지
관계. 그다음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가 된다. 새 예루살렘이 있다.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해봐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아들들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이걸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그 하신 역사에다가 성령의 그 영의 현재 주관적인 빛비춤에 의해서 이게 그 실제가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엑스레이 딱 찍으면은 이 사람 몸을 투과해서 뼈만 딱 보여주듯이 이렇게 뭔가 딱 영적인 실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런 계시들이 어떤 하나의 모양을 형성하는 거죠. 이게 막 계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쭉 묶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묶어 보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식으로 몸의 건축을 이루어서 이 시대를 완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방향성과 길이 보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제가 쭉 말한 거는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흩어져 있죠. 쭉 흩어져 있는 거를 하나로 쭉 깨봐야죠. 이렇게 깨보면 뭘 해야 될지가 이제 나타나고, 그 이상의 방향성대로 행하면 축복이 있는 거죠. 축복이라는 게 뭐 외적인 실제 도움도 있고요, 내적인 충만도 있고, 실제 외적인 열매도 있고, 그 열매가 굉장히 그 몸에도 유익하고 뭐 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나한테 상급도 쌓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된다는 게 더 뭐 주관적이긴 하지만 확실한 증거고, 또 외적으로도 분명히 열매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성전에 대한 건데, 노아 방주는 또 힘들게, 그것도 힘들지만 지은 것도 대단한, 그 하나님이 시대의 그 심판 내용에 따라서 그걸 요구를 하는 건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거의 이제 지금 교회 건축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 성전이 이제 있는 거죠. 성전 지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강에 따라 지었는데, 이걸 다 이제 없애는 거를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다시 잡혀갔다가 다시 지은 거죠, 이게. 그래, 그때 에스겔에서 또, 에스겔에 의해 또 이상이, 전달되고, 그래서 요 식양대로 다시 지었죠. 다시 짓고, 그 땅으로 또 다시 지었으면 바로 이제 좀 이따 주님 와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탄의 어떤 요구 때문에 그런 건지, 주님이 또 다른 나라들의 또 통치를 허락을 하고, 거기서 이제 내적인 신앙까지 명확하게 지키는 까지 되고 나서야 이제 주님이 이제 그래도 이제 오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여튼 철저한 시험을 많이 당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 몸에 아까 말한 시련, 아들들의 나타남,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시험을 지금 시험 중에 있는 거죠, 아직도. 예, 시험 중에 있다고 봐야 되고, 갈라디아서 3장 이런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이분 안에서 아들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들의 자격. 반드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 믿음을 많이 강조하죠, 이 갈라디아서.
어떤 뭐 행동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왜 갑자기 쭉 이야기하다가 나타남을 딱 하다가 이제 4번에 갈라디아서 이야기가 뿅 나와가지고 믿음만으로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는데 이게 약간 논리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는 근데 또 일종의 영어식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영어는 보면 일단 중요한 개괄적 설명을 먼저 하고 여기에서 설명했던 단어나 문장을 또 뒤에서 또 설명을 하는 이런 식이 뭐 계속 어떤 거는 막 몇 개씩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읽을 때는 이거 했다가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게 잘 빨리 캐치가 순간적으로 잘 안 된다는 거죠. 빨리.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자꾸 이렇게 믿는 이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믿는 이들. 또 그리고 뭐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크게 믿음에 대해서 크게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사실. 그리고 아들들이 나타난다 했는데 그냥 갑자기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게 이끌리고 아들이 자격이 된다. 동일시되어 아들이 되어야 된다. 사실은 제가 지금 현재는 아직은 정확하게 왜 이게 갑자기 나오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로 보면 우리가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 수양, 뭐 어떤 뭐 금욕 이런 걸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게 믿음의 이 믿는다는 게 이제 주님이 있습니다. 뭐 어떤 계시를 믿는 거죠. 주님의 빛비춤, 그 영에 의한 빛비춤에 의해서 이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오실 수 있다. 이거를 뭐 전파를 하는데 이 듣는 사람이나 추구하는 사람한테 이게 빛비춤이 돼야 그 영이 운행하심이 있고 내한테 딱 비춰져야 내가 그걸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빛비춤이 없으면 이게 아무리 이 내용을 듣고 읽어도 연구를 해도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이 참되게 알고 보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이런 계시에 의하면 이게 자기는 잘은 그 당시에 빛비춤을 좀 잘 못 받았지만 그래도 입을 벌려 주님 예수라고 부르면 그 사람의 영이 그래도 움직인 거니까 주님의 영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 외부에서는 믿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나중에 이제 영이 진짜 살아나고 아주 영이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금방 거듭났다고 금방 뭐 망하니 새끼 마냥 금방 긋고 뛰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잘 보살펴 줘가지고 기도를 시키고 또 내용도 잘 알려주고 차근차근 알려주고 자꾸 기도를 시키고 영을 사용하고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는 빛비춤을 받겠죠. 그 실제로 빛비춤 받고 지식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거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하나님을 생명으로 이제 체험해 나가겠죠. 이제 그래서 아들이 되는 것도 요거 보면 이제 아들의 자격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이끌려서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분 안에 아들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아들들의 되는 건 아니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다. 하는 거를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어떤 중요한 말을 해놓고 혹시 다시 한번 밑에서 강조하는 그런 논리 구조, 영어식 논리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처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A,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되는 구조잖아요. 대부분 다. 중요한 건 여기 안에 다 써야 돼요. 다 쓰고 맨 마지막에 이제 서술어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고, 영어는 그게 아니라 먼저 중요한 거, 심지어는 주어 동사만 쓰고 목적을 뒤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더 자꾸 중요한 걸 자꾸만 뒤에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요게 더 중요하죠, 요게. 사실은, 예, 요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처음에 제가 그 에베소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요런 식 그 문장 구조를 많이 이루고 있거든요. 헬라어도 약간 이런 그 영어식 논리 구조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같고, 약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뭐 우리 그 영어에서 많이 쓰는 뭐 관계 대명사 뭐 이런 거, 예. 이게 이제 이런 거를 하려고 만들어진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좀 머리가 막 복잡해요. 막 이 한국말 구조가 아니니까. 근데 자꾸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오히려 이게 약간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제는 조금. 이게 왜냐면은 중요한 걸 먼저 말해 놓고 그 다음에 뭐 위치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것은 이런 말이거든요. 이 앞에 말 막 다 설명해 놓고 이것은 뭐뭐뭐다 이렇게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걸 위치로 딱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단어 자체를 가지고 중간에 쓰다가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 중요하니까 설명해야 되면은 대명사 쓰고 쭉 설명하고 또 다시 문장,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대의는 복잡해지죠, 문장이. 막 헷갈리는 거지,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보면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굉장히 긴 문장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요런 믿음 안에서 되는 것이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제 끝을 맺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아주 짧은 말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이 말 안에는 굉장히 뭐 깊은 의미가 있죠, 사실은. 예. 어쨌든 이까지 하겠습니다.